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교독합니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울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은혜를 엄청 받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든 비극적인 인물인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시작했고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자살함으로 끝나버린 용두사미 인생. 처음에는 정말 빛을 발했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만, 탐욕, 자기사랑, 남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폭력, 가식, 외식, 이것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울의 인생 속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사울은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2번씩이나 사울의 큰 범죄를 엄중히 책망했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감히 번제를 드렸을 때, 전쟁을 앞두고 부득이하여 그랬더니 사무엘이 책망을 했고, 또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생명,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 다 멸절시켜라, 심판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 또 일부 좋은 짐승을 살려서 끌고 왔을 때도 그랬고, 사울은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크게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통에 자복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잘못했을 때 책망받자 꼬꾸라져서 그냥 통에 자복한 것과 달리 사울왕은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범죄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그렇죠? 뭐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위신, 나의 체면을 백성 앞에 살릴 수 있도록 자 들어가셔서 제사 드려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인정과 영예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주일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극심한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다윗은 무려 10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막 넘어가고 블레셋 사람한테 붙어 살기도 하고 사방팔방 도망 다니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여러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만 괴로움을 당해도 사람이 막 얼굴이 변해요. 보면 얼굴이 상해 있어. 뭔 일이 있죠? 뭔 일이 있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지는데,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그랬으니 항상 사울왕, 그 다음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가? 사울왕이 다른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사울이 이제 싸워야 되니까 다윗을 떠나지만 그게 끝나면 또 다윗 어디 갔냐 이러고 찾아오니 항상 살펴야 돼요. 사울이 나타나지 않는가?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면, 왜냐? 사울과 동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사울왕, 점수를 얻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좀만 분위기가 이상하면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막 쫓길 때 바로 뒷공문을 쫓아오고, 막 그러면 산을 삥삥 돌면 여기서 쫓아오고 위험할 때가 많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다윗에게는 2번이나 이제 사울왕을 직접 죽여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에서고, 그 다음 번은 언제냐? 사무엘상 26장에서. 그러니까 연거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이 일행이 숨어있던 그 깜깜한 굴 안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왕,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여기 굴이 있으니까 여기 갔다 올게. 거기에 다윗 일행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왕, 또 자기 진영에서 모든 부하들과 깊은 잠에 함께 빠져있던 사울왕,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잠자고 있어. 그 사울왕을 다윗 자기가 직접 죽일 필요도 없어요. 옆에서 다윗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칼로, 이 창으로 단번에 사울왕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지금 죽여 없애고 당신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자에 앉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강청하는 부하들을 통해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사울왕을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향조차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이 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을 내가 나서서 해야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월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니다. 판단과 심판을, 크게 합시다.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인 뜻이 그거예요. 아멘. 악에게 지지 마라. 남이 악하게 군다고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근데 진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선한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 다윗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울왕의 반응에 집중하며 그의 깊은 문제가 뭔지, 어째서 사울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울을 통해서도 배우고. 아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섞인단 말이에요. 자, 다윗과 일행이 숨어있던 굴에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왕. 다윗이 딱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데 사울왕이네? 그래서 옆에서 막 그러는 거야. 아유, 빨리 죽여 없애요. 다윗이 다가가서 그의 겉옷 조각을 뱉지만 양심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을 제지하며 사울왕을 그냥 나가게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이 나간 다음에 시간을 두고 뒤따라 나가서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뒤돌아보죠. 그 앞에 엎드려 멀리서 절을 한 후에 자기의 억울한 심정, 이 처지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나는 조금 전에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째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이 미천한 나 하나를 이스라엘 왕께서 쫓아다니십니까? 존귀한 왕이 왜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얼마나 훈훈하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자, 다윗의 선한 마음, 행실을 알게 된 사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도
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당연히 보복을 해야 마땅한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얘를 죽여야 내가 살지.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알게 된 사울, 자기를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준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평소에는 뭐라고 불리냐면 이새의 아들, 그 죽어야 할 놈, 죽어야 마땅한 놈,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호칭이 애정어린 호칭으로 바뀌는 거야. 내 아들 다윗. 또 사울이 소리 높여 웁니다. 평소에는 양심이 막 지금 찔려서 사울은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소리 높여 우는 게 뭐냐? 양심이 찔리고 감동을 받아서 어린애 같은 것처럼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볼 수가 없었던 진짜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가 엉엉엉 울면서 세 번째 사울왕은 뭐냐?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를 핍박했는데 너는 내게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너에게 돌려주기를 원한다. 또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 대신에 다윗을 세우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대하게 일어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은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아는데도 자기는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미쳐 날뛴 건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자 사울왕은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아멘, 빛이 비춰져서 새 은혜가 밀려와서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며 진리를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고 사울이 지금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에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이제 다윗을 택했으니까 사울은 쓸모가 없으니까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의 반응만을 놓고 보면 그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의 맹세를 통해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여러분, 드디어 해피엔드를 맞이하는 건가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문제는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울왕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악하게 바뀝니다.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라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 아들 다윗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또 미움이 막 올라오네. 다윗을 다시 추격합니다. 핍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자기를 추격해 온 사울왕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그때는 뭐냐? 한밤중에 하나님이 깊은 잠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이 쏟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뿐 아니라 함께 진영에 있던 모든 자가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까지도 다 졸려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아비새라는 충복과 함께 그 남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아비새가 뭐라냐? 오 다윗이여, 지금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 안 올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당신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창으로 팍 찔러 죽이게 허락해 주세요. 끝내버립시다. 사울왕이 여러분 약속을 어겼잖아요. 24장에서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놓고 약속을 어겼잖아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지. 이번에는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주지.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죽음과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사울왕의 창과 머리맡에 있던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외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또 토로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이고 내 아들아. 또 그래. 이번에도 사울왕은 뭐라 하냐,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또 다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감정적인 자극, 잠깐 그렇게 반응하는 거고, 사울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윗을 미워해요. 또 죽이려고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울은 하나님이 여러 번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헛되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을 즉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감동을 잃어버려요. 눈물이 터지지만 그 금방 말라버립니다. 다윗이 베푼 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는 육신의 정욕이 속에서 다시 일어나면 그 정욕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잠깐 아이고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고 잘해야지 했다가 또 정욕이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근데 선을 완전히 넘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나를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제 됐지,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을 주실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뭔가가 불편해요, 찔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찔리는 게 은혜예요. 아, 왜 나한테 그래요? 반발하지 말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에 찔릴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적극적으로 회개하세요. 아멘. 그냥 감정으로 잠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새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울왕처럼 감정적으로 잠깐 은혜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잠깐 그랬다가 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연약한 것이 완악함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마음만 좀 고쳐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늘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아멘. 늘 십자가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중심에 두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새롭게 하지 말고, 겉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향기 나고 예수 빛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